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성공하기 위함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끝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붙들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은 그리 길지 않은 내용인데 사실 저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또 누리고 있는 구원, 그리고 장차 받을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가,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은 하늘의 천사들에게 너무나도 큰 관심거리이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집을 잃고 고향 본토를 떠나서 언제 돌아올지 기약도 없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충분히 좌절할 수 있고 당연히 낭망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위로해서 붙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했지요. 3절부터 12절까지는 마침표가 없는 하나의 긴 문장인데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의 시험과 잠깐의 고난이 허락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되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우리의 유업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 하늘의 유업을 산 소망으로 주셨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복된 기업, 장차 받을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에서 썩고 더럽고 쇠할 기업을 소망하며 사는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이지요.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그 귀한 구원을 우리 스스로의 발로 뻥 차버릴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단시키셔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믿음의 결국, 다시 말해서 영혼의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 자리, 구원이 영광스럽게 완성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현실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앞으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고난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국, 믿음의 최종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무엇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의 영혼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구원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이 구원을 우리 스스로 발로 뻥 차버려서 결국은 헛된 것을 욕망하며 이 땅에 살아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이 이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가 보호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영광 가운데 이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잠깐 동안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부터 12절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하고서 이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베드로가 뭘 말하고 있느냐? 이 구원, 너희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금도 누리고 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받기로 예비되어 있는 이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말하자면, 첫 번째 말하기를 구약의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지만 누리지 못했고, 또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 이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전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다니엘 12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예언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그게 어떤 뜻인지 온전하게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간절히 연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건, 그들에게 주신 예언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말하기 위함이었다. 지금 베드로는 이걸 첫 번째로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정작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직접 누리지도 못했어요. 다만 간접적으로 어렴풋이 깨닫고 보았을 뿐이지요. 그런데 10절 말씀, 10절에서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10절에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을 지금 너희에게 임할 은혜. 할렐루야.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는 너희가 구약의 선지자들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 구원을 지금 누리고 있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고 했는데 그 은혜가 그렇게 귀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면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하기는 했어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그 구원을 너희에게 임한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이 이 시간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그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어도 누리지 못한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그 후에 올 영광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연합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 후에는 하늘에 이르는 거룩한 순례의 길을 지금 우리도 걷고 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두 번째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순례의 여정이 12절 하반부에 보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위대하고 대단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몰라 뵀습니다. 뭘 몰라 뵀는지 말해야겠죠? 당신이 이렇게 위대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면요,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의 구원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우리는 위대한 구원을 받은 존재니 너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맥락입니다. 천사가 살펴본다는 것은요, 천사가, 하늘에 있는 천사가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우리를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뭘 지켜보는 걸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나 천사들이 살펴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나 천사들이 살펴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고 그래서 보지 못하는 주님을 믿고 기뻐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나 천사들이 살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드는 천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늘에서 허리를 구부려서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졸음 깨시라고 옆에 분 꼭 안아주시면서 당신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었군요 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었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하고 다 똑같은 방법으로 보호하신다면 천사들이 뭐하러 궁금해하겠어요? 뭐하러 살펴보겠어요? 다 뻔히 예상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천편일률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하나님은 각기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부르셨고요, 우리 각자를 다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듣게 하셨고요, 우리 각자를 다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하셨고요, 우리 각자를 다 다른 방법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짝꿍을 지으세요. 두 번씩 짝꿍을 지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 1분씩 서로 말하시고 들으세요. 시작. 잠깐이라도 들어보시면 다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랑 야곱을 부르실 때가 달라요. 요셉을 사용하실 때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통되는 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건 공통되지만 그 고통의 방법, 방식, 형편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갈지 천사들이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약한 사람이 어떻게 용감한 주님의 군사가 되었지? 천사들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부패했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는 사람이 되었지? 천사들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수종을 드는 천사들이지만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아서 고개를 빼고 허리를 구부려서 자세하게 우리의 구원을 살펴보고 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놀랍게 구원받아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뜨거운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의 핫 이슈 구원인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이 고개를 빼고 허리를 숙여서 살펴보기 원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돈 많이 모았나?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했나?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나? 아니에요. 교회를 얼마나 크게 성장시켰나? 아니에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아니에요. 하늘의 천사들이 관심 갖는 하늘의 핫 이슈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의 천사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하늘의 핫 이슈인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걸 보면 도무지 거룩을 좋아하지 않고 솔직히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을 그리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지, 어떻게 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지 도무지 상상이 안 되기에 그것을 어떻게든 보려고 허리를 굽으려서 집중해서 우리의 구원을 뜨겁게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놀라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장차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위해서 보호되고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잠깐 동안의 고난으로 허락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시험, 당면한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낯설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의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뉴스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살펴보는 가장 뜨거운 뉴스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가, 이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천사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세상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시험과 고난조차도 우리를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세상의 부귀나 성공보다 더 귀한 가치라는 것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저희 걷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진심으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하늘의 핫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십시오. 그럴 때 먼저 가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으로 부를 곡은 사실 저도 처음 불러보는 곡인데,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 갔을 때 불렀던 곡인데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곡을 한번 우리 성도들과 같이 불러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사를 보면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래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래요. 누구도 불 가운데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누구도 무서운 바다 위를 걷고 싶어 하지 않는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그런 거래요. 3절에 보니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들을 용납하는 거래요. 4절에 보니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래요. 후렴에 보니까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에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래요. 가장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래요. 우리 이 믿음 찬양으로 멜로디는 익숙하지 않아도 가사를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